네, 오늘 사도행전 6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큰 일을 경험한 후에 내 삶이 좀 바뀌었다든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난 후에 내 삶의 방향이 좀 바뀌었다든가, 또 내 가치관이 변했다든가, 아마 그런 경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보통 잊어지지가 않죠.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제자들의 삶에 변화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 일생일대의 사건이 있었다면 그게 뭐였을까요? 저는 오순절 성령임재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특히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증거의 영이에요. 또 말하게 하는 영입니다. 또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갈릴리 출신 어부로 글도 잘 모르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줄줄이 외면서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그 설교에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좀 달라지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돈도 있어야 되죠. 돈도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말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능숙하게 잘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옳은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때에 맞는 말,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서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말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말을 지혜롭게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구약 성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다같이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네, 성경을 찾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73페이지입니다. 네, 28절부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여기 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만민은 히브리 말로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요엘서를 아주 정확하게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가 딱 3장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작은 성경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요엘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성경도 많은데 왜 하필 요엘서일까요? 요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년 전 사람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자, 뭐에 따른 구원의 약속이라고요? 회개. 회개에 따른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회개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선지자나 왕, 그런 특정한 사람한테만 임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당신의 영을 다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건 성령이 모든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왕이나 선지자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층이나 신분을 막론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왜? 뭘 위해서죠? 뭘 위해서 그렇게 환상을 꾸고 예언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될까요? 여러분, 예언, 환상, 꿈 이런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막 환상을 봐요. 어떤 사람은 꿈을 꿔요. 그런데 왜 그러죠? 뭘 위해서죠?
왜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고 환상과 꿈을 보여줄까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언을 한다, 누가 환상을 본다, 누가 꿈을 꾼다,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요에서 2장 28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 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느니 그럽니다. 그 후. 이 그 후는 단순히 물리적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혜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은 말하게 하는 영이고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냐,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 사람의 행위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은 사람의 길로 나옵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 그 방식을 사람들이 고수한다는 겁니다. 말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 늘 자기만의 방식만 고수하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진정성과 의도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다르다 그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중에 뉘우쳤습니다.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후회였다 그랬잖아요. 자, 회개와 후회가 뭐가 다릅니까? 후회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광주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부산 가는 버스를 탄 거예요. 그럼 빨리 내려서 다시 광주 가는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냥 부산 가는 버스를 타고 있으면서 내가 왜 부산 가는 버스를 탔지? 이렇게 하면서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후회예요. 회개는 바로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는 겁니다. 방향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때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예요.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꿀 때, 그때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절을 보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여기 피와 불과 연기는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동안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삶이 의미 있게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감사하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자꾸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 삶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무의미를 다 의미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게 여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했는데 요엘서를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거를 잘못 인용한 거냐? 아닙니다. 일부러 두려운 날을 영화로운 날로 바꿔서 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경의 계시가 비로소 깨달아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게 심판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구나.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날이지만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는 구원의 날이구나. 그래서 다 영화롭게 되는 날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지 않고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바꿔서 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먼저 구원을 말하지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여기 어디에 심판을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자꾸 죄와 심판을 말합니다. 반면에 은혜는 용서와 구원을 말해요. 그래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달라요. 종교인은 내가 뭘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자꾸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뭘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합니다. 벌써 시작점이 달라요. 삶을 움직이는 힘이 다릅니다. 추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아세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회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라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구원과 심판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게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놀라운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16장, 3장 16장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17절이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 말은 누가 멸망으로 몰아가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빨리 돌아서 방향을 전환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간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또 뭐라고 하시는가?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심판이라는 게 뭐 세상 끝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그게 심판이 아니라 지금 네가 믿지 않고 있는 거, 지금 네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 지금 네가 네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그 상태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0절에 베드로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심판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음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서야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회개할 때 임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일까요?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그저 네 하고 응답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바라기는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